자, 이제 즐거운 성탄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1년도입니다. 2년 동안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성탄, 우리 구주의 탄생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눌 때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주보에 이제 나타난 저번 주에는 우리가 성육신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그리고 임마누엘에 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수많은 선지자들의 구약의 말라기서까지 예언되고 예언되다가 바로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아담의 타락으로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탄의 세상이라고 그랬죠. 지배 아래 떨어졌어요. 아담이 타락한 후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랑에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는데 2000년 전에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을 누구신지 계시를 해주셨어요. 각자마다 시간 다르지만 2000년에 일하는 시간 역사 속에 예수 이름을 만난 그 시점들이 각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바로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4000년의 그 아담서부터 역사를 바라보면 정말로 파노라마 같아요. 아까 제가 여기다 그 고대 몇백 년 전에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이렇게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진짜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그 권세를 파괴한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는 권세를 뜻합니다. 이 머리의 권세가 파괴시키기 되기 전에는 온 세상 인류가 저주, 질병, 죽음, 가난에 묶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갔을 때 창세기의 그 모세오경의 성경의 첫 부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약속이 바로 4000년 전에 이 약속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파노라마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 5장, 6절을 읽어보면 뱀이란 놈이 온 인류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알고 발악을 하면서 바로 유전인자의 조작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시대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감지하시면 무릎 꿇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저께는 목회자들 모임에 같이 얘기하면서 메타버스라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상식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새로운 공간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컴퓨터라는 공간에 새로운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마음껏 교통을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모바일 폰이 나왔어요. 모바일. 이 컴퓨터보다 이제는 내가 들고 다니면서 가상의 현실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메타버스라는 걸 실리콘밸리에 제가 알 때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똑똑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메타버스라는 걸 만들어 놓고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것보다 좀 질이 낮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가 나왔다 그래요. 예를 들면 죽었던 사람이 메타버스에 AR이라는 글라스를 쓰고 들어가거나 메타버스라는 공간, 가상의 공간을 이용할 때 죽은 사람을 만나볼 수 있고 죽었던 영화배우를 만나볼 수 있고 죽었던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그 가상의 공간에 들어와서 바로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지는 경지가 되는 메타버스라는 게 발명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목사님에게 질문했어요. 바로 이 메타버스가 영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메타라는 게 후에 초월적인 얘기예요.
verse라는 건 바로 universe, 세상을 초월하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미치는 이 영향이 무엇이냐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좀 토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어저께.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이 있고 바로 4,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요. 찬송이 200~300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 구약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에서부터 사탄들이 여자의 후손을 막으려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열왕기사를 읽어보면 유다 지파에서 날 여자의 후손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으려고 유다 후손의 왕 지파의 왕들을 완전히 전멸시킨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왕 하나를 요아스라는 왕 하나를 다락방에 숨겨놨다가 그 왕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맥을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침묵의 시대 400년을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태어나시기 그때 마귀는 헤롯을 이용했죠. 구약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구약에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2살 이후에 태어난 아기들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있는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태어나가지고 파노라마 같은 놀라운 이 세상에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4장 1절부터 헬라어 그리고 공부를 할 때 내가 이 일 후에 내 뒤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리로 올라가라 하며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글씨가 메타 타우타 이 일 후에 보니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건 가상의 공간에 지금 최고의 AI를 사용하기까지 해서 하여튼 놀라운 과학 진보에 봤을 때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우리의 영역은 바로 메타 타우타 이후에 내가 보니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오늘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런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사탄의 속임수가 과학 문명의 AI나 그다음 메타버스나 여기서 또 나가서 안경만 쓰면 여러분들 이상한 죽음의 사후의 세계까지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나왔어요. 이걸 사람들이 복음에 이용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 복음에 이용하면 마지막 세대에 많은 신자들이 2년 동안 팬데믹으로 고생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세계는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을 넘어가는 디멘전이 틀립니다. 바로 성령으로 하늘 보좌의 영역을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메타버스가 아니라 온 우주를 초월하는 공간이 바로 우리 것이라는 것을 다짐하시고 마음에 강하게 여러분들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시간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영적으로요. 이 사탄의 무리가 마지막 때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복음 전하는 걸 가로막고 영혼들의 구원을 가로막고 세상의 과학기술 문명을 이용해서 영혼을 뺏어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집에 가서 밥 먹을 때도 부모님도 폰 들고 어린아이들은 귀에다 먹었고 이제는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가상의 현실 그 TV 앞에 이상한 모바일 폰을 놔주지 않으면 밥을 안 먹을 정도로 완전히 영혼이 깨졌고 가정이 깨져가고 개인이 깨져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런 세계에서 우리는 성경의 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오늘 이 성탄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성육신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제가 요한복음 14장 9절을 제가 왼쪽에다 적어놨습니다. 이제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를 보면 이분이
찾아다니다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듯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주가 아니에요.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구세주가 탄생하셨습니다. 구주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불을 지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이 기쁨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보면 glad tiding이라고 그래요. good tiding of great joy, 아주 큰 기쁨의 즐겁고 놀라운 소식이 구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가정에서나 부부간에나 성도간에나 기쁨이 없어요. 빼앗겨 먹고 말았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메타버스, 모바일폰, 컴퓨터, 세상에 너무나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벗어나셔서 이제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이제는 얼굴로 한번 웃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웃으니까 좋죠? 예, 마스크들을 쓰셨지만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하. 아멘. 이게 참 넘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을 잘 오늘 한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한 말씀이 오늘 성탄 주일에 이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고 여러분들 내가 빌립이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는데 육체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3년만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시작되죠. 십자가 달리기 전에 빌립이 저희들처럼 아버지를 좀 하나님을 좀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3년 넘게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지금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누굴 본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갖다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주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탄 주일날 우리가 갖고 싶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아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기업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이런 기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에요. 같은 관점으로 써졌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가서는 1장 1절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의 근본이요 본질이요 중심인 헬라 철학의 가장 중심인 로고스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알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희들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분이 그냥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배의 첫 번째 예배 드리는 자격이 나와 있어요.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첫 번째 사복음서 읽어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동방 박사 2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진을 보면 낙타 2마리가 있기 때문에 동방 박사 2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복음서에 보면 그들 무리가 왔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큰 별을 찾아보고 왔습니다. 그 별이 그 당시서부터 지금서부터 4000년 전 2000년 후에
바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늘 보좌에 토성과 여러 가지 행성들이 정렬했던 그 행성의 별 하나가 2000년 후,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그 동방박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별이었어요. 2000년 후에 똑같은 별자리가 행성이 조종이 돼요. 그건 나사에서 밝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런 별의 정렬이 또다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나사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손가락으로 하늘에다 펴신 시편 8편의 약속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무리가 찾아와서 첫 번째 사복음서의 2000년째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죠. 황금과 유약과 유향과 몰약을 갖고 와서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엎드려 절하세. 아기 예수가 바로 태어날 전능하신 하나님, 로고스란 말씀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다 좋지만은 먼저 그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구주로 찾아오셨다니까 내가 먼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기 전에 그분께 동방박사들처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탄주일날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세요. 어떻게 해요? 꿇어서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때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춥고 어두운 밤이었어요. 일부의 목자들, 그 목자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요, 구약의 성실한 집안의 가문들의 자손들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는데 만나가 새벽에 내렸듯이 하늘에서 온 참 생명의 떡이 온 지판에 만나처럼 임했을 때 바로 춥고 어둡고 배고픈 가운데 소수의 사람 목자들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천사들이 전해준 거예요. 그 전해졌을 때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면 오른쪽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중간에 보면 누가복음 2장 8절 9절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왜 크게 무서워했을까요? 율법 아래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사사기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제 그 아비나 기드온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 죽는 줄만 알았어요. 그 영광이 하늘에서 온 영광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영광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죽었구나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 후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적어놨어요. 한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자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왜? 나를 위해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계시자 성육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구약의 창세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환난 중에 도망칠 때 바로 하나님을 얼굴로 뵙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늘과 땅이 관통한 일이 있었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2000년 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고 네가 놀랐느냐?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세요. 바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것을 보고 있어요. 목사님 그거 본 적이 없는데 안 해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가 여러분들 옥에 갇혀 있을 때 옥문을 누가 열어줬어요? 옥문을 누가 열었어요?
지키는 사람들 누가 재웠어요? 그 쇠사슬을 누가 풀어줬어요? 천사들의 놀라운 축복들의 능력들의 일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체험하고 있다는 걸 지금 교회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셨던 로고스의 말씀이셨던 분, 온 우주의 중심이요, 그분이 없으면 세상이 창조되지 못했어요. 그분이 없이는 만물이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분이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뭐냐면 장막과 텐트를 치듯이 우리와 거주하며 동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되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고린도후서 6장이나 고린도전서 3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안에 거하십니까? 장막을 치고 나와 함께 거하신 그분이 영원한 나의 구세주가 됐다는 거 감사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타나셨으니 또 우리가 주목하여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구세주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세요.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병자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주시는구나. 태풍과 파도가 몰아치면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숨겨놓은 죄가 있는 줄 알고 나를 벌주시는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에요. 폭풍을 멈춰주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을 우리 하나님이 멈춰주십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춥고 어두운 밤이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 이 세대에 똑같이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춥고 어두운 밤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리고 어두운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최고 아주 무자비한 로마의 앞잡에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어떠한 무서운 팬데믹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성탄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하는 메시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웠던 밤, 아무리 차가웠던 밤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2장 5절, 6절, 7절을 읽어보면 바로 아우구스도 카이저, 그 로마의 황제가 온 백성에게 바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는 중이었어요. 마리아가 요셉이랑 가면서 바로 사관에 베들레헴에 이르러 여인숙에 호텔에 아이를 낳을 장소를 찾으려고 했는데 없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여러분들 참 편안하게 잠잘 데가 없었어요. 믿으십니까? 사관에 이르렀더니 거할 데가 없더라. 그래서 주님을 강보에 쌓여 누인 데가 어디예요? 스테이블이라는 마국간에, 바로 트로프라는 짐승의 먹이통 안에 그분을 누이셨던 거예요. 바로 마국간 짐승의 먹이통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시려고 참떡이 되려서 주님을 누구든지 뜯어먹은 사람들, 멸망하는 짐승들은 살리라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주님 장과 피,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살과 피 말씀을 마음껏 먹으며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분이 머무르실 장소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십자가 바라보세요.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영접도 안 했습니다. 그분을 핍박을 했어요. 머물 곳도 없었어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들 위한 공간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그분은 이 땅에서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분이 구세주로 오신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우주의 넓은 공간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공간 안에는 여러분들 치유가 있어요.
번영이 있고 형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그 공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내가 너희 집을 위해 예배하러 갔다 오신다고 하셨어요. 놀라운 하늘나라의 집이, 엄청난 공간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라 그랬어요. 왜 나를 위한 표적이 될까요? 왜 나를 위한 표적이 될까요? 바로 나를 위해 죽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표적이에요. 왜? 그분이 짐승 먹이통에, 마구간에 짐승 먹이통 트로프라는 거기에 누워 있는 것은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마가복음 15장 43절로 45절에 아리마티아라고 그러죠. 요셉이 자기가 팔아온 무덤이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돌로 만든 구유를 보면 꼭 예수님 장사될 무덤과 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돌로 파는 거기에 아기가 강보에 쌓여 누워 있었어요. 옛날에 성전에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님 상징하는 어린 양을 제단에 드릴 때 어린 양이 나면 상처나는 짐승은 받지 않기 때문에 린넨으로 강보에 양을 직접 싸가지고 제물로 공급한 일이 거기 있었어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으실 때 이 천사들이 말하되 너희가 가서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여러분들, 그분은 죽이시러 오셨어요. 이 땅에 어떤 아이가, 이 땅에 어떤 베이비가, 죽으로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었어요? 저희가 자식을 키워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어린아이들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 잘 되기를 원한다. 그죠? 얘는 태어나면 큰 축복을 받을 거야. 얘는 태어나면 대통령이 될 거야. 얘는 태어나면 유명한 의사가 될 거야. 많이 원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그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은 나를 살려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이 찢어질 때, 그 어린 양 예수의 몸이 찢어질 때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아멘. 우리 그 오른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로부터 11절 다시 한 번만 우리 마음에 넣으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한번 깨달으며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장 중간에 있습니다. 2장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 선지자들이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복음으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걸 전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세상에 속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여러분들 입으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여러분들 이 기쁨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복음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lad tidings of great joy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거 믿으십니까? 이 성전에 다시 한번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음이 침울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에 문제가 닥칠 때 정말로 한 달 동안을 정말로 암울한 가운데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부르짖을 때요, 뭔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제가 넣어주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서는 길이 바로 11월 달, 바로 12월 초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그분의 기쁨은 여러분들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밑에 누가복음 2장 12절로부터 14절 봉독하시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 13, 14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어다한 정물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샬롬 피스라는 이게 우리 안에 임재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속지 않은 능력은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쓰거나 모바일 폰 쓸 때 여러분들이 어떤 어택을 받아가지고 해킹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방화벽을 설치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원수의 공격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며 찬송하시며 이 보혈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뿌리며 강한 담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마지막 방화벽이 뭡니까? 예수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를 속지 않은 능력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 오늘 2000년 전에 강보에 쌓여 구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온 백성 나의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그분의 죽으심, 이게 나의 표적이에요. 나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피를 흘리셨는데 그분의 몸속에 있던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여러분들 땅으로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피는 혈과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몸에는 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바로 귀신들은 뼈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육신을 입으시고 그리고 뼈가 있고 음식을 같이 나눠 드신 분입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도 그분의 몸과 같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영광의 몸의 강체를 잊게 될 날이 곧 옵니다. 아멘. 구속의 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 있는 영광이 땅에서 내려와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의 나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기뻐하심을 입었어요?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17장을 말하기를 생명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속죄의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요. 오늘 성탄주일, 저번 주에는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신 하나님 배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바로 성육신 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이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구나. 이것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나오시면 끝까지 이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사도 바울 서신서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사람들을 친절하게 하며 그리고 항상 은혜로 대해주라고 그랬죠. 에베소 4장 32절에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너희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가 불쌍히 여기며 서로가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불쌍히 여기며 서로가 친절하고 은혜를 베푼 삶을 교회에서 끊임없이 베풀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것을 다 회복됐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 오심을 축하하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성육신 하신 그분 그리고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있습니다. 가슴에 손대시고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됨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사단이 밀가루하고 달가드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성도님들, 어디 가든지 아버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남미, 페루, 파타고니아 어느 지역을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큰 기쁨의 소식을 남들에게 전해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가정에서 부부간에, 가정에서 형제와 자녀들 간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보여주게 하소서. 이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 친절과 용서와 불쌍히 여김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랑이 그들이 나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해지는 귀한 의의 병기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